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참으로 삼복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 함께 하시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직한이가 있고 또 이제 김동희 우리 이제 그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며 주의 기적이 임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편함 사라지게 하시고 나쁜 것들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 힘을 얻는 축복, 정말 치유의 강선이 비춰져서 온전히 아버지 함께 되어주는 축복 저들 속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가 정말 씩씩하게 걸어서 주의 전에 나오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축복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성도들의 가슴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표를 한번 재창해 봅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는 아니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신사임당입니다.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사임보다 율곡이 더 좋아 이러는 분. 난 세종당이 더 좋아 이러는 분 없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사임당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5만 원짜리를 줍니다. 안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받으실 분. 야, 치사하다. 목사가 주는데 그걸 받겠다고요? 다 받을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누가 줘도. 자, 5만 원짜리. 자, 근데 제가 이걸 구겼어요. 받으실 분. 그래도 받을래요? 야, 제가 땅에다 탁 놓고 막 밟았어요. 탁 또 묻히고. 받으실 분. 제가 이걸 코를 풀었어요. 코를 풀었어요. 받으실 분. 그런데 개똥이 묻었어요. 받으실 분. 예, 다 받죠. 여러분, 5만 원짜리 돈은요, 침이 묻어도, 코가 묻어도, 찢어져도, 깨져도, 심지어는 똥이 묻어도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깨질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고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지고 어떤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따질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죄를 많이 지고 내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주일날 교회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또 이랬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혀 우리의 가치는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만 원짜리 돈은요, 흙이 묻어도 심지어는 똥이 묻어도 찢어져도 여전히 얼마예요? 5만 원짜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망가지고 깨지고 흠이 나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가? 왜 우리의 가치가 망가지고 깨지더라도 여전히 그 가치를 그대로 지닐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막 저런 길가에 다니는 그냥 개흙이나 찐흙 이런 걸로 만들고 사람은 특별한 흙으로 만들었다. 따라합시다. 아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만들거나 동물을 만들거나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흙으로 만들었고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뛰어날까요? 머리가 좋아서요? 잘생겨서요? 여러분 잘생기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멀끔하게 머리 깎고 수염 자르고 이러고 와서 그렇죠. 여러분 한 서너 달만 밀리메다 갖다 놔보세요. 침팬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기르고 바르지 않고 그냥 뭐 깎지 않으면 동물과 전혀 진배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만든 재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잘생기거나 뭐 직립보행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사람이 무슨 뭐 다른 동물에 비해서 특별히 이쁘게 생겨서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봤는데요. 야, 참 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침팬치 있죠. 침팬치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인간분들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침팬치가요 사람보다 힘이 4배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숭이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원숭이들 가끔 이제 주변에 있잖아요. 괜히 건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요만한 원숭이도 얼마나 힘이 세지.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이 운동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복싱 잘하는 타이슨이라든지 무슨 뭐 그다음에 UFC에서 무슨 뭐 이렇게 잘했던 맥그리거입니까?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침팬치랑 붙으면요 완판치에 나간답니다. 상대가 안 된다. 인간 자체는 굉장히 유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뭐 외모가 특별히 잘생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새들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새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원앙을 참 이뻐합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게 원앙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그 폭포 밑에. 난 그 원앙을 볼 때마다 야,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렇게 이쁜 새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보는 새들은 참 못생겼잖아요. 뭐 떼까치라든지 까치라든지 무슨 뭐 참새라든지 얼마나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원앙은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뛰어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 코에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순간 인간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셨어요. 야, 저렇게 연약한 인간 말고 침팬치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팬치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면 침팬치가 뭐가 됐어요? 다시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침팬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침팬치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침팬치가 무엇이 되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동물과의 구별점은 딴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비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비교해서 왜 특별히 다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혼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이 인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는 그 순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망가집니다. 그 죄가 얼마나 참 잔혹하고 참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볼 때 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하는 걸 보죠.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TV에 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장윤기라고 하는 그 청년에 대한 얘기, 말짱하게 생긴 청년, 그 청년애가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칼로 그냥 고등학생을 찔러 죽였어. 왜 죽였냐 그랬더니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니야, 일면 면식도 없어요. 그냥 가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그냥 고개 빳빳이 쳐들고,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악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루에, 한 달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4,000명이 죽는답니다. 몇 명이요? 4,000명. 그런데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는데도 그냥 계속 그냥 갈아넣어요. 믹서기에 사람을 그냥 갈아넣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쟁이 무슨 대포나 무슨 소총의 전쟁이 아니라 드론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진지에 그 러시아 군인 하나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걸 이제 드론이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이 이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항복하죠. 여러분, 거기서 폭탄 던지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을 딱 들고 나오는데 바로 그 옆에 또 무슨 드론이 하나 오냐면 러시아 드론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오더니 손 들고 항복한다고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어떻게 내 편인데, 같은 편인데 항복했다고 폭탄을 떨어뜨려서 죽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잔혹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담은 그릇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 영혼을 담는, 하나님의 혼을 담는 그 그릇에 사단이 담겨지고 죄가 담겨지니까요, 말할 수 없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다고 그러죠. 자기가 먹을 거 외에는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사자가요, 아무거나 잡아먹고 막 이런 줄 아는데요, 여러분, 사자가 배가 딱 부르면요, 옆에 영양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고 뭐가 눈 하나 안 준답니다. 배가 고파야 공격을 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죽이는 게 뭐예요? 스포츠예요. 그게 뭐죠? 그게 사냥이에요. 죽이는 게 스포츠예요. 새 죽이고, 또 산에 올라가서 무슨 멧돼지 죽이고 곰 죽이고, 이게 스포츠가 된 유일한 종자가 바로 인간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그 악함을 벗어보려고 여러 노력을 많이 하죠. 철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학문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그 허무와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만든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규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허무와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 전체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지만 로마서는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이 책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으며,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안에서도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어서 로마서는 반지와 같고, 그 반지와 같은 로마서 안에 보석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기독교는 다시 만들어진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제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있고 존중하는 책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은요, 가장 믿기가 쉽지만 또 가장 믿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일정한 값을 주지 않으면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컵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컵 사려면 2만 원, 3만 원 돈을 줘야 이 컵을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컵을 사면 뭐죠? 컵을 가져오면 도적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정당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모든 종교는 바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이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인들의 한 말 속에 적선이라는 말이 있죠. 적선이 뭐예요? 선을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이제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극락에 간다. 적선이라 그래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슬림들에게는 또 이제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입니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꼼짝 못하게 살아요. 뭐 불교만 그렇습니까? 무슬림만 그렇습니까? 힌두교도 말할 수 없이 많죠. 그 제물을 바쳐야 되고, 저기 이 미얀마에 가면 바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절이 10,000개가 넘는 데입니다. 그 온 도시 자체가 절이에요, 절. 근데 거기 이렇게 절이 많은 이유는 적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천국하고 출세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극락에 갈 수 있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선을 행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절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뭔가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다 절을 세워가지고 온 동네 자체가, 큰 동네 전체가 다 절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예요. 사람들은 뭔가 귀한 것 얻으려면 당연한 것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논리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이상자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공짜로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대가가 주어져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 생명을 바친다든지 전 재산을 바친다든지 그냥 뭐 아무튼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하나의 방법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됐어요. 지금까지는 돈이 주인 되었었고, 지금까지는 내 정욕이 내 삶의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그 내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래서, 혈통은 뭐예요? 혈통은 내가 목사 아들인가, 내가 장로 아들인가, 내가 유대인인가, 이게 혈통입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목사고, 또 진주 할아버지가 목사고, 고조 할아버지가 목사고, 그냥 뭐 우리 집안이 그냥 신앙의 대가 그냥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구원을 결정해 주지 못해요. 육정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요? 수도를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내가 무슨 어떤 무슨 등에 짐을 지고 간다든지, 그냥 무슨 무릎 꿇고 그냥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그냥 이게 육정이에요. 어떤 육신적인 힘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뜻은 뭡니까? 지혜죠. 배워서 깨달아서
자선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뭔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께서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죠. 오늘 14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용돈 좀 주세요 이러는 게 좋아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어리게도 마음이 확 가요. 우리 이창호 집사님한테 딸이 와서 용돈을 달라고, 안수 집사 이창호 집사님 용돈 좀 주세요, 이게 돼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게 돼요? 당연히 아버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빠는 뭐예요?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게 아빠.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죠. 우리도 그냥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이 말이랑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예요.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한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오늘부터 그냥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불러라, 이게 아니에요. 너 나랑 친하지? 아이고 아들 같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면 양자라고 말해요. 양자. 양자는 뭡니까? 내 친자식이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닌데 요놈 똘망하네, 내 가문을 이어받을 만하네. 그래서 그 사람의 족보에서 빼가지고 내 족보에다 옮겨 적는 게 양자예요. 그때부터는 자식의 권리, 자신의 권한, 모든 것을 소유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권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권세를 소유해야 돼요. 권세를 소유했음을 또 여러분들이 믿고 알아야 돼요. 제 동서 중에 하나가 대령이었었는데 장군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장군이 못 됐어요. 근데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장군이 되면요 뭐 100가지 이상이 바뀝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령이랑 장군이랑 한 끝이잖아요. 대령 다음에 장군이잖아요. 근데 요 한 급 바뀌는 게 그냥 한 급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대요. 존재가. 관사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비서도 바뀌고 의전도 바뀌고 그냥 뭐 계급도 바뀌고 이런 거 저런 거 바뀌는 걸 다 얘기를 하면 뭐 그냥 100여 가지가 바뀐답니다. 장군이 되는 순간 그렇게 바뀐대요. 대통령도 그렇더구만요. 우리는 어디 외국 나갈 때 그냥 이코노믹석에 앉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외국 나가면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나가더구만요. 한 대를 그냥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하려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땅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것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흑수저 출신들이에요. 흑수저로 태어나고 흑수저로 살다가 지금 흑수저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신성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종종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오정현 목사를 이렇게 만나러 간다 뭐 그러면 거기는 의전이 그렇게 잘 돼 있더구만요. 탁 가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탁 부목사가 와가지고 열어주고 타십시오 그러고 들어가려면 문 탁 열어주고.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그런 걸 한 번도 당해보지 않으니까 문 열어주고 뭐 앉으라 그러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식사 때도 마찬가지죠. 식사하러 어딜 가는데 전 폼나는 데 식사를 가면 냅킨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냅킨이 나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차는데 여기다 차야 되나, 무릎에 던져야 되나, 막 그러다가 그냥 옆에다 놓고 그냥 밥 먹을 때. 왜냐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김치 볶음 먹고 된장국 먹던 사람이 되니까 영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 놀라운 변화 앞에서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냥 과거의 죄된 습관이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 이제 옛 습관, 옛 태도, 옛 말투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너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 해라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족보가 이 사단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옮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5만 원짜리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1,000원짜리 찌그러진 돈인 것처럼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거기까지 말했다. 양자의 영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제자훈련 하는데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그냥 날마다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손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느 정도 믿으면 예수 믿는데 참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근데 예수 처음 믿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끊어야 될 게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소주도 먹으면 안 되지, 고스톱도 치면 안 되지, 또 뭐 나쁜 데 가면 안 되지, 부정한 돈 받으면 안 되지, 사람들 뒷담화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그냥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냥 막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술 먹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냥 막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게 왜 들어요? 성령이 내 영혼 속에 계셔서 그래요. 이제 그거 끊어야 돼. 성령께서 내게 속삭이는 거예요. 누구 뒷담하려고 그러고 누구 흉을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누가 주는 거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죄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전혀 부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내가 우리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권사였습니다, 내가 뭐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냥 사기치고 남 돈 꾸고 도망가고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제 자나깨나 따라하세요. 자나깨나 성도 조심.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왜 저런 말을 하나? 왜냐하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종종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그냥 속에 있는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그러면서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이단에 데려간다든지 돈 꾸고 도망간다든지.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면 제가 항상, 지금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개척교회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세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첫 번째, 누구한테도 돈 꾸거나 꾸어주거나 받는 거, 꾸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돈 그런 거 못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무슨 뭐 상품 팔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아메라든지 이런 거 우리 교회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우리가 같은 동네 살고 우리가 뭐 고향이 같으니까 뭐 우리끼리 모이고 그런 거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 교회에 이 나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제 그래 왔는데, 여러분 종종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짓 못해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뒷담화 못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한테 거짓말 못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해코자 하는 일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당연히 됐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걸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경고해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책감이 들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고민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 삶에도 항상 동행해 주세요. 보호자로 지키는 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항상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은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였어가 아니에요. 앞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종종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 종종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너무 이렇게 미련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막 고민도 하기도 하고 어떤 죄 때문에 그냥 내가 막 고민도 하고 막 그러고 내가 정말 깨지고 찢어지고 막 망가졌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면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상속자. 우리 이창호 집사님이 재산이 무척 많아요. 뭐 집도 한 10채 되고 땅도 한 수십만 평이 있고 어마어마한 땅이나 재산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40년 후에 죽을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았나? 한 30년 후에 이제 임종의 때가 돼서 유서를 작성했어요. 내 집은 누구한테 주고, 내 집은 여기 고아원에다 기부하고, 내 땅은 뭐 이렇게 양로원에 기부하고, 또 이거는 누구에게 주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이제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딸이 딱 와가지고 나는 이 유언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대로 안 된답니다. 자녀가 허락해야 된다 그래요. 자녀의 상속권은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그런 어떤 소유물은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멀리 가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우주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우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 너희들 잠깐 여기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우주를 떠나셔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이 우주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의 상속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은 과거에는 가난하게 살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태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또 그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앞에서 있는 거 자랑하고 뭐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자녀가 누려야 된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고 좋은 집에 사는데 노숙자들은 와가지고 그냥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막 먹는데 여러분은 저 구석에 앉아서 개밥이랑 같이 먹는다 그러면 이게 자녀이 아니에요. 이건 자녀가 아니죠. 자녀는 아버지의 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소유해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낭비하고 무슨 명품으로 휘두르 다니고 사치품 그러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소비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우선 우리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장수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생명들. 또 우리가 이 자연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축복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보고 가보고, 여러분 휴가 때 꼭 무슨 외국 여행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좋은데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그런 것들 보고 누리고 그러고 사세요. 그저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살고 이거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청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청빈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가난함이 어디 있어요? 나 가난해 봤는데요, 가난은 지저분한 겁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요. 난 그래서 청빈이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따라합시다. 청부. 믿음의 사람은 청부가 돼요. 깨끗한 부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깨끗해야 되고 그 물질의 사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깨끗함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예전에 벌써 돌아가신 한 10년 되셨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인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이분이 항상 설교하실 때 죽음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러더니 진짜 죽음이 가까이 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60 조금 넘어서서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운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딜 그렇게 좋아했냐면 그 중국의 장가게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장가게. 1년에 서너 번씩 장가게 가고 또 장가게 가라고 그렇게 많이 권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이제 오면 우리 유영기 집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가게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잘했다 그런대요. 우리 집사님한테 장가게 가봤냐? 그러면 너 사는 동안 뭐 해서 거기도 못 가봤냐? 그리고 야단친답니다. 나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웃고 그랬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큰 아름다움을 누가 느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지. 그 이쁜 걸 불신자들은 그냥 여름마다 그냥 1년 내내 그냥 수만 명씩 거기 가서 멋있다 그러고 구경하고 박수 치고 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도 못 가보고 말입니다. 뭐하고 사셨어요 도대체? 앞으로 내년 안에 갔다 오세요. 여러분 여행하세요. 좋은 데 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함들을 경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좋은 것들, 생명들 여러분들 장수하시면서 누리세요.
또 이 땅에 또 이제 좋은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뭐 누릴 것들 많죠. 그런 거 여러분들,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먹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건강할 때. 제가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여행 많이 하세요. 여행은 무릎이 떨리면 못합니다.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슴이 떨려도요, 무릎 떨리면 여행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 무릎 튼튼할 때, 그리고 뭔가 정말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이럴 때 막 가슴이 떨리면 여행 많이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여행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휴가 때 여행하려고 1년 내내 죽기 살기로 일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아지면 그걸로 여행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없는 삶은 여러분 불쌍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 생명들, 자연들, 또 여러 가지 먹는 것들, 뭐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치스럽게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입으세요. 예전에 영화에 그런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이제 무슨 첩보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이제 영국 청년 하나가 아주 그냥 꼴통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옷도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애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영국 꼴통인데 걔를 딱 양복을 입혀놓고 그냥 딱 이러고 그러니까 졸지에 옷 한 벌에 그 꼴통을 신사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여러분들의 매너들, 여러분의 옷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무거나 입고 다니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흙수저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제대로 잘 입고 다니질 못하는데, 가능한 여러분들 양복 입고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 가능한 여러분들 좋은 거 입고. 여러분 언제 좋은 거 입으려고 그래요? 교회 나올 때 가장 좋은 거 입고 나오세요. 따라합시다. 아끼면 뭐예요? 여러분 아끼면 썩어요. 주일날 올 때 딱 문 열고 제일 좋은 것이 뭔가, 제일 이쁜 옷이 뭔가, 제일 좋은 안경이 어떤 안경인가, 제일 좋은 양말이 어떤 양말인가, 제일 좋은 구두가 뭔가. 여러분 매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새 것이 생겨요. 요거 나중에 뒀다가 애들 결혼할 때 입어야지, 뭐 결혼할 때 신어야지 이러고 아껴두면요 다 썩어요. 제가 그런 게 여러 개 있어요. 구두도 하도 아끼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틀어지더구만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아끼면 똥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까 5만 원짜리를 얘기했죠. 이 5만 원짜리는 구겨져도 5만 원이고, 여러분 코가 묻어도 5만 원이고, 여러분 심지어는 개똥이 묻어도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실을 참 여러분 당당하게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 부탁합니다. 첫 번째, 당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당당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병들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든지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어떻게 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가족되게 하시는 거,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족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존엄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가치 앞에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